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구하며 주께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 하나가 자기는 나이가 들 때까지 세상 즐길 거 충분히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고 싶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한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을 날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한 것이고, 두 번째 오해는 자신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어서 결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예수를 믿는 게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관한 정말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신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갖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 죄악에 동참하다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간사한 욕심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간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더 이상 얼굴을 숨길 수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예수를 일찍 믿어버리면 세상의 즐거움은 포기하고 이제부터 고난만 당할 것 같아서 자꾸 신자되기를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언제라도 회개하며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은 나를 거부하지만 때가 되면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온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믿거나 말거나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주님이 심판주로 임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날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고 강제로 심판주를 인정해야 하는 비극에 빠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하고 참된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면서 대적하지 않고 그에게 마음이 이끌리는 상태가 은혜에 더 가까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많은 반대를 받으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전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의 선포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만일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일으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폐가 있는 말인데 말하고자 하는 바는 확실하게 전달이 되죠. 이 말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했을 것이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이 행한 표적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아직 분별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참된 믿음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엿보기만 해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보시고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나중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물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인생이 잘 될 줄 알았던 사람은 환난을 만나면 그 믿음 속에 뿌리가 없어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셈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어떤 제자보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위해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처음에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수능 시험 잘 치게 해주시는 분, 나를 성공시켜 주실 분,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병들 때 고쳐주시는 분 등으로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게 비록 부족하고 어린 신앙이긴 하여도 한 가지는 확실히 잘한 것이 있는데 자신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세상 물질이나 쾌락이나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분명히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로 일단은 마음이 이끌린 상태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중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나타나서 나중에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참 회개에 이르게 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자 예수님의 인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주시하고 있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여기서 잡으려고 했다는 말이 체포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무슨 명분으로 체포를 해야 합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분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현장에서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심리와 상황을 이용해서 대중 앞에 나선 것이 아니라 언제 잡혀 죽으실지를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단지 내가 언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지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언제 돌아가실지를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조금만 더 있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람들에게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 그 때가 되어 죽음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주님은 만일 스스로 죽기를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는 제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잡는다고 내가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때가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있는 때를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삶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온갖 은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사람들은
닭 쫓던 개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이 지금 부어지는 은혜를 거절하면 때가 되어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얻은 신앙의 기회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인생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보려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는데 회개가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죄를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했는데 아무 응답도 들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결국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더 오히려 커져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놓고도 끝까지 찾지 않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자기는 결국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너무 쉽게 결론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 가져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내다보신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고 말 그대로 느낌이긴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줄 알고 멈추지 말고 다시 은혜를 회복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잃어버렸을 때 술람미는 자신이 솔로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간절히 솔로몬을 찾게 되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가 너무나 감사한 때인 줄로 믿고 주님의 음성에 항상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찾을 때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곁에 계실 때를 귀한 때인 줄 알고 은혜를 함부로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